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네. 이 33절을 보시면요. 이것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하고 표현하시면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1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6장은요, 이 1절과 마지막 33절이 지금 너희가 너희 이르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갈 거야. 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다시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십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정말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디로 어떻게 가세요? 근데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같이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인정하나요?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승천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떠나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야. 내가 보낼 거야.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명한 분부한 내 말을 너희가 생각나도록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8절, 9절, 10절에 보시면요, 11절까지 보시면요, 그가 와서 심판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보내는데 그가 너에게 가면 오셨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죄에 대해서 하면요, 그들이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두 문제 먼저 보시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이라는 건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는 그 의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의가 어디에 있어요?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줬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지 않는 자들을요, 성령님께서요,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부딪힐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하의 구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뜻은 뭐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 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조금 있으면 3일 뒤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세상이 기뻐하겠으나 잠시 뒤에 너희의 근심이 이제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야. 역전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기쁨이 되면 세상은요 또 슬퍼합니다. 슬퍼함보다 시기와 질투겠죠.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나요? 미워하나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우리에게 평안이고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도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건데 너희가 믿니?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건데 너희가 그것을 믿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순종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하면 알려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면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냐는 거죠. 32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요. 17장에서 눈물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항상 하셨지만 이거 잘 알고 있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넘겨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그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면 엮일까봐. 그거 아니면 엮일까봐. 나도 죽을까봐. 나도 똑같이 저 고난을 받을까봐.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잡혔지만, 내가 없어지지만, 내가 안 보이지만 이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너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는데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을 어디서 누립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부활함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어. 부활함으로 이겼어. 죄를 끊어냈어. 너희가 이제 나를 따르면 되고 나를 인정하면 되고 나와 함께하면 돼. 너희는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을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옆에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너희의 기도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가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계속 당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생기는데 혼자 버티고 이겨내는데 또 한 짐이 또 옵니다. 환난이 또 와요. 놀랬죠?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끊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인지라 놀래요. 놀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었어요. 그 환난 가운데 너희가 혼자가 아니야.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을 너가 이길 수 있어.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이 환난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로마서 5장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나요? 어렵던데요. 아니, 힘들던데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환난은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요구하는데요. 연단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데요. 인내와 연단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이 배경 가운데 인내가 있다가 연단이 됐다가 아니고 인내를 요구하면서 연단을 함께 요구합니다. 인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연단 계속 갈아냅니다. 무엇이 갈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갈아집니다. 변화돼가는 과정입니다. 부실시공 많이 들어보셨죠? 새 아파트인데 부실시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아스팔트도요. 아스팔트, 도로도 막 깨지는 거예요. 이를 물어보니까 한번 부어놓고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근데 급하니까 이 갈기를 안 하니까 굳어질 때 단단히 굳어지지 않고요. 보이기에만. 안에는 대충 굳어지고 겉에 보기에만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환경이 오면요. 어려운 환경이 오면 추워지고 더워지고 반복되면 금방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급하다고 부실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잖아요. 그 공사를 마치겠다고. 마찬가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천천히 확실하게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은 바꿔버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 자존심 비슷한 단어지만 정말 차이가 났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이 높다라는 뜻은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존심 높은 사람은요 사실 안에는 비어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만 고집이 센 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아니요 나보다 상황을 봅니다. 내 판단보다 상황을 보기 때문에 내가 틀리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그래도 쉽게 고쳐질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존감 낮니? 내가 너의 자존감을 높여줄게. 내가 너의 주인 돼줄게. 내가 너를 세상에 내보낼 텐데 내가 너의 주인 될 테니까 너 담대해.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해야 돼. 너가 변화돼야 돼.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마음 힘들었을 때가요. 2011년이에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거의 쫓겨나서 나갔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김포에 있는 하나로 교회를 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환난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요. 우리를 환난을 주신 첫째는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너의 죄의 근본을 끊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죄와 관련된 게 없다면 성장에 관련된 거라면 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장에 대해서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 상황이 되니까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난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요, 바꿔버립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성품이요, 달라져야 돼요. 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누구 때문에 높아져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앞세워 높아집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고집이 세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세요. 별거 없는데 세요. 고집 부리다가 망합니다. 신앙의 고집을 부리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아니라 신앙의 고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내가 고집을 부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못 지키니까 안쓰럽고 내가 안타나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이러한 고집이 아니라 내가 내 성품을 꺾지 못해서 나 원래 이런데 이러니까 어떨 거야? 그러면 안 변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글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글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서에서는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닦여 있어야, 잘 씻겨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은 누가 씻습니까? 내가 씻는 것 같죠? 안타깝게도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기세요. 나를 통해서 씻겠죠.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행하고 부딪히고 깎이고 하면서 내가 씻겨 나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강도로 만나고 같은 동포로부터 도둑질을 당하고 여러 환난을 겪습니다. 죽을 뻔한 게 많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다. 소망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때서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자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찾게 만드십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는 의지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이구나. 내가 죄와 관련돼 있다면, 내가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끊어내고, 내가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장하기 위하여, 내가 다름질하기 위하여 오늘 맡기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요,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누구만 의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너희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 이거예요. 좁은 길 안에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 이 고난의 길을요, 걷기를 싫어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 아픔이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 번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 다음부터 이제 고난의 환란이 시작입니다. 사울이 그 꼴을 못 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3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만 끝났나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미친 짓도 해야 되고요. 침도 흘려야 되고요. 자기가 죽인 그 원수에 들어가서요. 빌부터 살아야 합니다. 빌부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때에 행하였더니 몰랐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들었으나 그게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기쁜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이제 주의 말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 내가 지켜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내가 마음의 성품이 변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이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돼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나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합니다. 야, 그거는 뭐 옛날 거고 우리는 지금은 그거 없어도 되잖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유익의 이유는요,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몰랐던 것들을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웁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 규칙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지켜내가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서 돌아갑니다. 돌이킵니다. 이 환란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당연히 여기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요, 연단을 받으면요, 마음에서 어떨까요? 괴롭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 왜 또? 확 올라오죠. 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신뢰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겠네요. 그 힘도 하나님 주시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는 저도 힘들고, 당하는 고통, 당하는 당사도 힘들고, 바라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 연단이요? 불시험이에요, 여러분. 아프다는 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고통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이 환경이 환란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 이 상황에 나를 신뢰하니? 이 상황에 나를 신뢰할 수 있니라고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성품들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면 우리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 넘어가면 끝?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더 큰 게 오고 있습니다. 감당을 통해 감당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지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힘을 얻고 내가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내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내가 경외함으로써 이 고난과 환난을 내가 감당해내서 환난 가운데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 소망은 이겨냈다는 증거보다는요, 그 소망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판단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묻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한다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환난이라는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 역사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믿음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자존감이 낮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히 변화시켜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오니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빚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이것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확신으로 채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러진 뼈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수술했습니다. 잘 아물고 잘 붓고 일상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재활하는데 또 필요한 비용들도 채워주셔서 내가 아닌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괴로움을 주님 도와주시고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발견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